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 7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요한일서 1장 3절.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매우 심오하고 깊습니다. 이 구절들은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창공, 곧 궁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모양은 몹시 두려운 수정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은 우리가 앞에 21구절의 모든 항목들을 체험한 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수정처럼 맑을 것임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수정이 크게 확장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위에 광대하고 맑은 궁창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맑고 열려있는 하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맑을 뿐만 아니라 확장됩니다. 이것은 맑은 하늘을 다만 하늘로부터 땅으로 수직적으로 갖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그 하늘을 수평적으로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맑은 하늘이 확장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하늘은 어둡고 구름이 끼었으며 심지어 안개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또한 협소하고 확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 곧 창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고서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철저하게 자백을 한 후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위의 하늘이 맑고 또한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몇 가지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혹은 우리의 친척들이나 교회나 일부 형제 자매들과 관련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즉시 우리의 하늘은 다시 어느 정도 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처럼 구름이 끼고 어둡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맑지는 않았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를 자백하고 우리의 태도, 동기, 의도, 목표와 같은 것들을 유죄 판결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위의 하늘이 다시 맑아졌으며 다시 한번 맑은 하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맑고 열려 있으며 확장하는 하늘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늘의 종류는 그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하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오점이 없다면 하늘은 맑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하늘이 맑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맑은 하늘을 가지려면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거리낌과 유죄 판결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이야기는 곧 우리 양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물들로서 맑고 열려 있으며 확장하는 하늘을 갖는 지점에 이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들 서로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나 안개처럼 우리를 덮거나 서로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름, 덮는 것, 갈라놓는 것, 안개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순전하게 맑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하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공은 수정처럼 맑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맑은 하늘을 쳐다볼 때 그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맑고 확장하는 이 하늘은 또한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지상 위의 하늘은 항상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거나 바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물들 위의 하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정같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나 변덕스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위의 하늘은 맑고 확장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직적으로 주님과 철저한 교통을 하며 수평적으로도 그들 사이에 투명한 교통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통의 폭은 넓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한 지방의 교회가 합당하다면 그 위의 하늘은 흐리거나 좁지 않고 맑고 넓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 위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온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휴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가복음 제9장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분의 겉옷은 세상의 어떤 세탁공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그러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막 셋을 지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즉시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단단히 당부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에 대해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라며 달려와서 인사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나 더러운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를 내동댕이 치니 아이가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 달라 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들이 아이를 데려오니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자 즉시 그 아이에게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아이는 땅에 쓰러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더러운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가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라고 말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가 뛰어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시며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자 더러운 영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어 많은 사람이 아이가 죽었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는 왜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여쭈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여러분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는데, 왜냐하면 길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능력의 일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여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는 결코 그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단 채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 그대의 손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십시오. 불구의 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게헨나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그대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십시오. 다리 저는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십시오.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제맛이 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소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서로 화평하십시오.